네, 오늘은 우리가 그 시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7편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제가 시편을 이렇게 강의를 쭉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도 동일하게 다윗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고 특별히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제가 보았을 때 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그 시편 27편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27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이 시편 27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네, 어떤 말씀이 가장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아마도 이 4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되고 나도 그런 마음이야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정말 평생에 바라는 것이 바로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팍 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딱 바로 비춰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이 시편 27편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전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지금 이 2절에서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또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지금 이렇게 그 악인들이, 또 원수들이, 대적들이, 군대가 이 다윗을 지금 해치려고 몰려들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정말 두렵고 떨리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굉장히 절체절명의,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라고 하죠. 바람 앞에 있는 이 등불처럼 곧 꺼질지도 모르는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 두렵고 정말 떨리는 것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 한번 접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최악의 경우, 내가 두렵고 떨리며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이 어려움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참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재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같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일이 헝클어져서 내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도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만약에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내게 왔을 때, 만약에 그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피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셨는데 2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그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처한 그 환경, 다윗은 장수였습니다. 용사였어요. 그의 평생에 그는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대적들과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다윗이 지금 이 원수들, 대적들, 또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자기가 그 어떤 위급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 두려운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깜깜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그 동굴 안에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동굴 안에서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혹시 그 동굴 안에 원수가 숨어 있다면 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깜깜한 그때 빛이 비추게 된다면, 내가 그 빛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 저기가 바로 내가 가야 할 출구구나, 저기로 가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하고 그 빛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지금 그 다윗이 지금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내 길, 내 방법, 나를 향해서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것처럼 다윗은 이 환란 가운데 그 빛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많은 대적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둘러싸여서 결코 그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정말 멸망의 그 순간에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이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로 피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께로 피해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 평안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피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분께 피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일을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때까지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그래야 내가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까지도 아무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나에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당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한 것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근데 실족해서 넘어졌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 피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나는 마지막까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연히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이대로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같은 생각이 드는 그때 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다윗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우리 그 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20세가 채 되지 아니한 젊은 그렇던 소년으로서 이 3m가 되는 거대한 거인인 블레셋의 장군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골리앗이 봤을 때 이 다윗은 정말 자기의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이죠. 작고 여린 그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은 다윗을 놀렸습니다. 내가 너를 저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겠다. 저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그는 갑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년이라 갑옷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는 칼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갔던 것은 물매. 이렇게 그 돌을 그 줄에 달아서 이렇게 돌려서 딱 던지면 맞출 수 있는 그 같은 물매 하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웬 막대기를 하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막대기 갖고 날 지금 잡으러 왔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습게 여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 누구라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당연히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네가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한테 나아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 47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태어난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끝났다. 그 거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이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요, 보세요. 그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크게 차이 나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차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너무
차이 나서 누구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아,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행하시는 것들을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치러 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내용이 다니엘서에서도 한번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근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 바벨론 왕이 만든 그 10m짜리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금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 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고 서 있을 때 당연히 그들은 붙잡혀서 풀무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여기 참 훌륭한 이 신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제 저 신상에게 절해라. 안 그러면 너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겠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태어납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얼마나 태어납니까? 풀무불 앞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딱 명령만 내리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완전히 타서 죄도 남지 않는 그 같은 상황에 처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들이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분이다. 모든 것에서 모든 환경과 모든 위험과 모든 것에 뛰어나신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풀무불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정말 죄도 남지 않게끔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의도와 그 계획과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다 선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최고의 일이며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에 비록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신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태연하게 예, 태연하게 그렇게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 그들이 푸른 목표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불에 그슬리지 않았다고, 그 어린 탄 냄새가 나지도 않았다고, 그 옷과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그 위험과 모든 두려운 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푸른 풀에 던져진다면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그 금신상에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4절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지금 그 위험천만하고 지금 이 적들이 막 몰려와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자기의 다윗성, 그 견고한 그 성에서 걸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네, 여호와의 장막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하겠느냐. 나는 그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한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정말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두려움, 내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내 목숨을 구하고 어디로 피할까? 어디로 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그 본능이죠. 본능입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생명을 맡겨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두려운 것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지금 다윗이 이 4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5절, 6절을 나가면서 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들 위에 높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며 찬송하겠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삶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그를
털끝이라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다윗이 그 많은 군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두려운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떨어져 나갈까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근데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9절에 나오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질투 가운데 막 내가 휘몰아쳐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지 못하게 될까봐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서 그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도 마시고 나를 버리지도 말아달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내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떠나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보시면요. 시편 25편 14절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그 여건, 상황, 어려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만약에 내가 처한 그 상황, 나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건강의 그 어려움, 나의 그 어떤 업무의 그 참 어려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 같은 것들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만약 돈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다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친밀히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나를 친밀히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지혜와 그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면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시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멀어지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냐면 네,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다윗은 지금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13절 보시면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칼이나 창이나 그 어떤 군대보다 더 그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더 크게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 목적부터 선하신 것입니다. 악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계획이 다 선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까지도 선하십니다. 조금 더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되면 내가 가장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기가 이렇게 그 위험한 두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겪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고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가 그 산성에서 그 예루살렘은요, 이게 한 해발이 1000m 되는 산입니다. 산 꼭대기에 성읍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또 자기가 견고하게 지은 그 다윗성에서 그가 피해 있으면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그 장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이후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자기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하시겠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내 구원자 되시는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그들은 태연하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중에 무엇이 더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가장 최고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혜, 모든 능력, 그것을 다 합친 것을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훨씬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두려움이 오니까, 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고통을 쉬고 모든 수고를 쉬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처한 환경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다윗과 함께 우리 시편 27편을 노래하면서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자고 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